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한 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십니다.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 무덤에서 나옵니다. 38절에서 40절은 죽음의 냄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조문객들이 우는 것을 보시며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보에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어떤 이는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라고 하고, 어떤 이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는 왜 죽게 뒀느냐라고 하며 비난하고 빈정거립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또다시 깊이 탄식하시며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은 자연 동굴이나 바위를 파는 인공 동굴이었습니다. 무덤 안 선반에 시신을 올려놓고 그 입구는 커다란 돌을 굴려 막아 놓았습니다. 돌로 막아 놓았다라는 것은 장례가 모두 끝났다는 의미요, 무덤은 죽음의 권세가 살아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무언의 공포와 절망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명령합니다. 무덤의 입구를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종로를 타다가 죽고 마지막 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지금을 살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일반적인 무덤의 돌문은 3-4명의 장정이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만류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덤에 들어가 좀 더 친밀한 애도를 표현하는 의도로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체가 매우 부패하여 냄새가 난다라고 합니다. 마르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임을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그것을 믿느냐라고 물을 때에 믿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려 하자 불가능한 상태이니 포기하라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까지 방문해 주신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굳이 부패한 시신을 보실 것까지는 없다며 배려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제는 내가 믿으면입니다.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은 상식적인 논리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에 온전한 믿음이 더해져야 함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내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더 그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신뢰와 순종을 포함합니다. 조건 없는 신뢰와 조건 없는 순종입니다. 돌을 옮겨놓는 일은 주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한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혼자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시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1절에서 44절은 나사로를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와는 구별된 독특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했지만 공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라고 합니다. 마르다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기에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바로 나사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리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게 하여 무리가 하나님께 아들이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구하는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항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한순간도 아버지와 연합해서 단절이 된 적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며 그를 부르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악취를 풍기는 시체요 사망에 삼켜 죽음에 갇힌 나사로를 불러내고 계십니다. 직역하면 나사로야 이리로 밖으로 라고 한 의미입니다. 나사로가 있는 곳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무덤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부르심이요 죽음의 저주에서 영생의 복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하신 성도에게 사망과 죽음은 그 절대적 지배의 역을 결코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사망의 지배에서 생명의 지배로 옮기시기 때문입니다. 무덤이 우리를 잡아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러내실 때에 성도들을 내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에 죽어 배에 쌓여있던 나사로의 몸이 밖으로 나옵니다. 44절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라고 묘사합니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습니다. 유대 정설처럼 사흘 머물렀던 영혼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기절한 상태에 있던 자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죽은 자,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마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죽은 시신이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자 곧 깨어 무덤에서 나오게 됩니다. 수족이 동인채 나온 것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함입니다. 산자들이 자신의 손으로 친히 나사로의 죽은 몸을 배로 감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시며 산자들에게 풀어놓을 것을 말씀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의 손으로 오빠를 감싼 배를 벗겨내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신을 감쌀 때 자신들을 사로잡았던 절망과 눈물, 아픔과 낙심과 고통은 사라지고 환희와 감격에 충만하여 벗겨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그의 몸은 부패하지 않았고 죽음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 나사로가 산자가 되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45절에서 46절은 다시 나는 유대인들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왔다가 예수님께서 나로를 소생시킨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바로 그 현장에 있던 몇몇 사람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립니다. 부정적인 의도라면 당국자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조의 기회요. 긍정적인 의도라면 유대교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메시아가 마지막 날에 의인에게 행하실 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사로의 무덤과 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라고 선포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함을 믿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